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꼭 사용하실 때에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간 동안요, 선교 보고도 있고 성례식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너무나도 쫓기듯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마음이 평안한 것 같습니다. 36장, 지난 주간도 부활주일이라 건너뛰어가지고 전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반복할 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따라오시고 기억할 것 같아요.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6장은 제가 전할 때 그랬죠. 너무나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36장에서 엘리후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2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엘리후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도요,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세상 얘기, 사람 얘기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얘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얘기라고? 그러면서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부활주일로 인해서 한 주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난 말씀을 그냥 이어가기보다는 조금 복습한다 생각을 하고 다시 17절부터 조금 반복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본마다 어떤 시기가 다르거나 그 번역본을 가질 대상자들이 약간 다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의미가 조금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증거하면서 원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이 되었거나 우리가 의미를 혼동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 성경은 개정개역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데 제가 개역 성경을 오늘은 조금 주로 한번 대비해서 사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겠고요. 이후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좀 더 쉽게 좀 풀어놓은 성경이 있으면 함께 대비를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혹여 말씀이 원본에서 좀 멀어진 느낌이 들면 제가 좀 바로 잡아서 다른 번역본들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럽니다. 자, 악인들이 받을 이 심판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특별히 정의도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건 그냥 정의, 우리가 뭐 정의로운 정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하지 않겠는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악인이 벌을 받는 내용이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부분이 되었던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초점은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뭐 축복이라는 말을 자꾸 쓰고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그런데 혼동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구원인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과 함께 이 구원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다른 은혜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복도 말하는 것이지, 구원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데 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 가지고 죄 짓는 데 씁니다. 악한 일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삶의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60세, 얼마 가더니 70세, 이제는 80세. 그래도 성도님들 안 놀래잖아요. 왜? 100세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삶의 수명이 길어져서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게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가서 기도해 줌으로 생명이 15년 연장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15년 생명 연장은 복이었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15년 연장 받은 것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요, 오히려 성전 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만했다가 대적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래 사는 장수의 복 중요하지요. 그런데 무엇이 세워졌을 때에 그 장수의 복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구원이 바로 세워졌을 때에,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연장, 그 장수의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죄를 지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사실은 욥기서에서도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건데, 18절로 넘어가면서 그럽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원본에 가깝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개역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요, 개역성경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18절을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그럽니다. 자, 분명히 지금 개역성경에서는 뇌물로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개역성경, 우리가 앞전에 사용했던 성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대속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크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을 낸다든지, 지금 욥이 그러고 있지요. 친구들과 지금 하나님과의 섭리의 문제를 지금 논하면서, 너가 지금 벌을 받고 이런 아픔과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지,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지만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차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억울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막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욥도요 넘어진 거예요. 그거 변명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고통이고 고난인지 모르지만 분명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건데 이것을 부인하거든요. 이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분을 낸다든지, 또는 여기 뇌물로 인해서 그랬는데, 뇌물로 인해서 대속함을 얻을 큰 일을 그릇되게 하거나 망치거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욥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대속함, 네 죄진 거 네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강조해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구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서 그랬어요. 욥기가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함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함축적이다 보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계속 주석서만 지지게 되고요. 또 번역본을 비교해보다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원래 번역본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듯이 번역이 되어진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보세요. 개정개혁성경에는 분명 많은 뇌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개혁성경에는 대속함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요.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으니까 대속함이라고 하는 것, 이게 큰일이다. 욥아, 네가 지금 바라보아야 될 것은 세상의 고통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무슨 죄악된 뇌물의 문제도 그런 걸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이 대속감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속함을 얘기하려면 부득불 다시요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대속함을 이루는 것을요 구약성경, 욥기가 지금 구약성경 체계 속에 들어있지요. 구약성경 속에서는 부득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와 예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속 구약의 성도들한테는 이루어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대속함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뭐냐? 번제라는 겁니다. 번제. 모든 제사가 그렇습니다만 이 번제이거든요. 그런데 욥기서도 보세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처음 시작도 번제였고 마치는 것도 번제로 마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번제 그러면 그냥 무슨 제사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은.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같은 제사법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사 사용하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제사 그러면 조상님께 무슨 드리는 제사 정도밖에 머리에 안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번제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나는 그냥 유교에서 우리가 차례상 차려놓고 제산 그 부모님 돌아가신 기일 되면 제사밥상 차려놓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번제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번제는 철저하게 어떤 의미가 있지요? 내 죄를 내가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한 짐승 양 잡아서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가 대신 갚아주는 것, 대신 죽어주는 것, 이게 번제거든요. 철저하게 구속사적 관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번제의 의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대속의 의미를 담고 성경을 보여야 하는데 욥기서도 그러다고 그러셨죠.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 그러면 옛날 우리 시대는 지금 다른 거예요. 옛날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르지 않겠죠. 뭐가 머릿속에 탁 들어오냐면 그러면 번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대속해 주는 게 뭐라고요? 당시의 번제였어요. 번제. 그러니까 대속자 그런 번제,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럴 때 욥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짐승의 개념은 뛰어넘었지만 결국 나를 대신해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실 주가 살아계시다, 이게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럽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게 울림이 될까, 이게 하나 걱정이에요. 저는 막 가슴이 뜨겁거든요. 이 대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번제라고 하는 짐을 지시고 친히 대속자가 되어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여러분, 내가 대값을 치르는데 요즘 이 죄의 어떤 값을 치르는 사회적 법을 보면요,
가장 약한 게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에? 아니, 그런 거 말고 대신해 주는 거. 내 죗값을 대신해 주는 가장 가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벌금입니다. 벌. 그런데 여러분,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허다못해요, 교통법규 하나 어겨가지고 5만 원짜리 딱지를 하나 띄워도요, 이게 속이 아프거든요. 5만 원짜리 딱지 하나 띄워도 속이 아파요. 그런데 때로는요, 벌금이 몇 천만 원씩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벌금을 내는데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나를 대신하는 일에 내가 직접 당하는 거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도 나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러주는 일에 단돈 5만 원 내는 것도 속 아프시잖아. 그런데 예수님이요, 내 죽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가벼워요? 아니요, 눈물 날 일이지요. 이렇게 무거운 형벌 죗값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자가 되어주시는데, 욥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대속자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옛날 구약의 시대에도 짐승을 값으로 속전해서 돈으로 대신하는 때가 있었어요. 속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막 은혜가 넘치고 헌금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천만의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죄를 대속하는 거거든요. 세상으로 말하면 벌금 내는 거예요. 그럼 속 아프셔야지.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헌금 낸다고요? 자랑 삼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뇌물을 주고 고난을 면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돈 가지고 네 집값 치르고 면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이 뭐 헌금 좀 많이 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착각을 하고 교만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 세상에서는 조금 인정받을란가 몰라도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돈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누가 해주신다고요? 철저하게 오늘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대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가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네가 부르짖고 너의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세력들이, 그런 것들이 19절에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도 안 되고요, 돈으로도 안 되고요,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만큼은? 구원만큼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말씀이 뭐냐면 자력 구원의 불가능이라고 말하는데, 네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고?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철저하게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속자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지요. 더 하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20절이거든요.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러면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길게 갈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죽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인생의 밤을 말하는데 그거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 죽으면 끝!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든지 죽으면 끝나는 줄로 알아. 아니, 죽어도 안 된다, 그런 뜻이요. 죽는다고 끝나는 일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의 악이 뭐냐면요,
네가 스스로 뭐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악이에요. 스스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요? 아니요. 그러봤자 악이요.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값인 형벌을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일들은 대속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럽니다. 22절이 이제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22절 뒷부분을 계속 살펴보면 호칭이 모두가 뭐만 나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만 나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려고 하면 다시 강조해, 뭘 말하려고 한다고요? 구원의 문제, 대속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근데 24절에요,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이 딱 하나가 나와. 24절에 보면 그대는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한번 딱 등장을 하는데,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찬양한 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놀라운 일을 말할 때 무엇에 초점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참 많은데요, 대부분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제일 큰 일을 하나 들어보아라 그러면 창조를 들어요. 창조를 해주신 일들을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해요. 저도 그 생각이 언뜻 들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 해주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역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큰 게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제일 크고 놀라운 일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겠지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8편에 가보면 1절에 그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돌려드려요.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뭐라고도 말하느냐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 우리 인생을 창조한 것도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창조의 일이 놀랍고 귀한 일이지만 지금 성경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럽니다. 이 놀라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석을 해놓았느냐면 2장 9절에 그래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면서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시편 8편의 시를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적용을 시키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세계가 놀랍고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신약에 와서 그 창조의 세계를 해석하는 것도
철저하게 어떻게 맞추느냐면 예수님께 맞춰요. 그럼 왜 예수님께 맞추는 걸까? 그것도 창조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창조물은 죄로 오염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구원으로 우리는 인식하는데 성경은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말하냐면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 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데 먼 데서도 바라볼 그 일이 도대체 뭐냐 그런 말이에요. 엘리후가요 3절에 그랬어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첫 창조를 보는 일에 있어서 아니 먼 데서부터 보고 올 일이 뭐 있어? 거기서도 봐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고요. 이 자리에서 봐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 보이잖아요. 먼 데서 보고 올 일이 뭐 있고 먼 데서 지식을 얻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이고 거기서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창조의 일을 바라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 대속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럽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재창조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 어른들이 나들이를 가신대요. 그러면 나들이 가서 뭘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놀고만 온다고요? 꽃 구경하고 그걸로 끝? 그런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실 거 아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느끼고 오실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일, 그러면서 찬양하는 일과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이지만 어떤 찬양이 더 힘있게요? 구원을 높이는 찬양이 더 힘있지. 아니, 저는 그렇다고요. 그리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18절에. 이 일이 정말로 큰 일이고요. 역시 개역 성경 24절에 그럽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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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구원, 이것 찬양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지니라. 이게 뭐라고요? 엘리후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꼭 구원의 노래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평생 동안 구원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